강은숙 권사님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요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요함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최선을 모으면 내가 참 부요하다. 나는 참 만족하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여튼 죽도록 일을 하는데 하여튼 좋은 말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대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내는 대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그것이야말로 부요한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 말씀하셨는데 한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부자냐 하면은 하여튼 곡간을 헐었다 지었다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재산이 재물이 많이 쌓이는지. 이분이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곡간을 확장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 예수님 말씀에. 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동안 그렇게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냥 이 땅에서 그걸로 끝장냈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것은 거기는 동록이 깔아먹지도 아니하고 녹슬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다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제가 30대 후반에 시카고에서 제법 큰 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인교회가 그때 한 250여 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10대 교회에 들어가요. 10개 교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법 크죠. 제가 30대 후반인데 목회를 했을 때 첫 번째 장례 집례를 제가 했는데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나라 60년대 국가대표 축구선수 임영국 성도님인데 저보다 한 20년 연배가 위에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잠깐 국가대표 활동을 조금 하시고 바로 젊었을 때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시카고에 정착하시면서 큰 돈을 버셨어요. 리커 스토어라고 주류 판매를 해서 큰 돈을 버셨어요. 주류 판매. 술이죠, 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시카고 지역에 부촌이 있는데 거기에 2에이커 땅, 아주 넓은 땅 대저택을 장만하시고 거기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분이 간암에 걸려서
제가 이제 와병 중에 계실 때 신방을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50대 후반이셨는데 저는 30대 후반이고 그 엄청난 재산을 이제 모아 놓으셨는데 하여튼 집이 얼마나 크냐면 이 대지가 하여튼 2에이커인데 뭐 몇 평인지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집 건물 외에는 다 잔디인데 축구장만 해요. 얼마나 넓은지.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을 때는 그냥 뭐 손으로 기계 들고 와서 못 깎아요. 잔디 깎는 차 타고 다니면서 잔디 깎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집차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잔디를 깎을 정도니 여러분 얼마나 집이 넓겠어요. 대저택들이요. 자그마한 성체 같아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황달이 오고 막 흑달이 오더니 뭐 복수가 차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추운 겨울날에 돌아가셔서 시카고는 눈보라가 엄청나게 세게 칩니다. 그 겨울에 제가 그 교회 첫 장례 예식을 집례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허전하고 제 마음에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녀들이 아직 미혼 상태이고 그 부인 집사님은 참 신실한 집사님이죠. 너무나 안타깝게 평생에 그 많은 재산 모아놓은 재산 정말 좋은 일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좋은 일에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시고 더더욱이 하나님께 그 물질로 제대로 한번 헌신해보지도 못하시고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30대 후반 젊은 목회자가 50대 후반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신 성도님의 장례식에서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떤 사람 보면 열심히 모아만 놓고 그냥 세상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쓰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불러 가시는 줄도 모르고 곳간을 확장하는 일에 정신이 없이 살다가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인색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요함이라는 말은 내 곳간에 재물이 많이 있다, 이게 부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진짜 부요한 그 삶의 경지에 오른 사람 같아요.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도 철줄고 풍부에 철줄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다 어디서나 나는 살 수 있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바울이 뭐 넉넉하고 부자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어려워 보여.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다 그 말이죠. 근데 빌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을 위해서 후원도, 기도 후원, 물질 후원 열심히 해줘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게 빌보서입니다. 빌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로 향해서 첫 번째 성읍,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거기서 루디아 전도해서 예수 믿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 장이와 그 집 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너희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시로부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를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두 번 나에게 후원해 준 거 바울이 잊지 않고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란의 극심한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칭찬한 적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한국도 한반도 이 남쪽은 잘 살지만 이 북쪽은 가난했어요. 그리스 반도 남쪽은 잘 살았어요.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남쪽은 항구 도시요, 항문의 도시요 발달했어요. 근데 북쪽은 가난했다고요. 그게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에 속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거 부자 교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일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본다면 여러분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서 국물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피부에와 다한가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슬픈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우수에 가득 차 있어요. 왜? 남들보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 제가 세탁소에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일을 많이 해봤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야채 가게, 채소 가게도 막 어려운 일, 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일을 같이 해봤으니까 알죠.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냈냐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마다 주말마다 월급을 받아요. 주급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고기 좀 사고 그 사람들이 꼬치 이런 거 고기 꿰고 그다음에 피망 같은 거 꿰고 구워놓고 옥수수 구워놓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래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갑절의 월급도 받고 옷도 좋은 대학 공부도 하고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신발도 좋고 근데 우리는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 쥐꼬리만한 그 주급 받아가지고 잔치를 해요. 막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 벌집처럼 막 같이 막 좁은 데서 옹기종기 모여 살거든요. 그 조금 뭐 받았다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내놓고 막 이렇게 막 놀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몇 배 수입이 있어도 기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럴까? 아니 오늘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우수에 젖어서 우리 언어가 염세적으로 이렇게 하며 살까? 기뻐서 말이죠. 어떤 사람 옆에 쫓아가 봐야 막 진짜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살기 어려운데도 늘 이렇게 대접하고 차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이야, 참 얼핏 보면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고 하는데 감사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더욱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축복이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쳐가는 것이 진정한 부유한 삶인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서 자꾸 담이 쳐지고 막혀질까? 첫째는 부요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나. 부요함 개념에 대한 오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부요한가? 자꾸 우리는 어느 정도는 돼야 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를 백만장자, 100만 달러 있으면 진짜 부자, 큰 부자, 대부자, 갑부. 지금 뭐 10억, 12억 해봐야 여러분 집 한 채 그보다 훨씬 비싸죠?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100만장자예요. 옛날 같으면. 그죠? 근데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느 누가 나는 부요하도다, 나는 부자야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그러지. 그죠?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오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재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도 물질도 하늘나라에 쌓고 있느냐, 이게 부요함의 척도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과부 2렙돈이지만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요한 거예요. 부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하지만 감사치도 아니하고 늘 우수에 젖어 사는 거예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나는 가난하다, 이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배고프다, 가난하다, 이 생각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언제까지 가야 만족할지. 바울 보니까 11절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족한 줄 여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풍부해도 살 줄 알고 가난해도 살 줄 알고. 이거 바울은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스스로를 부유한 자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이 생각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내가 있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노라. 13절 말씀 아닙니까?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바울이 부자라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부요한 자의 의식. 왜? 만물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일하니까 어려운 사람 지난주에 임현수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뭐 부자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보고 고아들을 보고 환난 당한 사람 보고 북녘 땅에 우리 동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동문 학자가 연구한 책을 잠깐 보니까 다음 주나 언제 교회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세기에 사도 요한 이전에 벌써 기록된 책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긍휼입니다. 긍휼. 호스피탈리티, 환대. 성경에 쫙 증거를 제시했더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환대, 어려운 사람. 이 지금 많이 잊어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네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부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응?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지,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지,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는 가난, 또 이 개념임상 나는 부유하지 않아, 또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좋게 얘기해서 비전과 꿈이지만 조금 안 좋게 얘기한다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우리에게도 이게 침투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9절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의 19절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NLT 성경은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멸망의 일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건 배래요, 배. NLT 성경에는 식욕이 신이래요. 우상, 식욕이 당기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멸망했어요. 멸망의 요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밤낮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로마 제국의 멸망 직전에 보면은 음식 먹는데 아주 우아하게 맛있게 멋있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또 새로운 진미가 올라왔어요. 토해버려요. 가서 억지로 토해요.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방송마다 먹방이라고 정신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역사를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따라가는 대로 여러분 이 젊을 때 뭔가 즐기고 놀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나도 이렇게 금방 여러분 이렇게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 오랜만에 옛날에 우리 교회 떠났던 집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이 이렇게 이제는 펴지지 않는 거네요. 여기 계급장이 붙었다고. 그 누가 막으리요? 네. 잠시 잠깐이에요. 저에게 왔을 때 40대 초반 반짝반짝했어요. 아무도 나를 그때 그 모습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도 다 가는 길로 우리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멸망의 길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느냐 이 차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욕심을 내는 대로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로 쫓아가면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하, 이게 뭐냐면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네요. 우리가 진실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부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부유한 자, 이미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이 2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거든. 요한이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주님 말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도 아유 힘듭니다. 핍박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그 다음에 궁핍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럼 서머나교회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서머나교회는 부요한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교회는 부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NLT 번역에 보면 내가 네 고난과 가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자니라. NLT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서머나교회는 아니 우리는 고난이 많고 가난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서머나교회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가난뱅이. 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이 자꾸 이렇게 비교적 가난하다 생각을 주는 거. 너는 실패자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바울은 아무것도 손에 없지만은 부유한 자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바울만큼 우리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도 하고 기뻐할 줄 알고 베풀기도 하고 마른 떡 하나도 쪼개 나눌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자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죽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이민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던 시대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변두리 로마 제국 시내 안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늘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부유하신 분이 낮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높이려고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려고 당신은 부유함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진 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만 가지고도 정말 좀 부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는 뭐 없다, 가난하다 이 생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과부 두렵던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부요함,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는 일이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 없었던 한 사람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수천 명의 고아를 65년 동안 먹여 살리며 키워내서 훌륭한 일꾼들 만든 분이 계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이분은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에서 할레 대학, 경건한 대학 나왔습니다. 선교사로 영국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교회가 후원해서 여러 교회가 돈을 모아서 파송한 거 아닙니다. 후원자 없이 간 거예요. 오직 이 말씀 한 구절,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믿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무슨 사역을 할까? 학교 사역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팬데믹이 왔어요. 1800년대 중반 후반에 3번씩이나 영국 땅에 호열자 콜레라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고아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들을 보게 하셨고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브리스톨에 가서 1832년부터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몇십 명 처음에는 불러와서 애들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공부도 고아원에서 가르쳤어요. 공부까지. 근데 문제는 돈이 후원하는 교회에 있으면 정기적으로 후원받는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이게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5만 번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는 자서전에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일화들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 아침인데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고아들이 400명이나 됐대요. 고아원에. 그러니까 한 끼 먹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월말 되면 정신없어요. 월급을 주려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매일 이분은 아이들 밥 먹여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양식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빵을 밀가루가 없으니까 애들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그래도 400명 아이들 모아놓고 오늘 양식이 없으면 오늘은 어떻게 금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애들하고.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마차가 이렇게 와서 딱 그 고아원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마차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빵하고 우유하고 가득 실어온 거예요. 이 웬 것입니까? 했더니 그 공장에서 소풍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음식을 해놨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어디 쓸데없어서 고아원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일들, 이거는 뭐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65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이분이 하셨는데 무려 10,000명 가까운 고아원들, 이 고아원 출신이 나온 거예요. 이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10,000명 가까이, 수백 명씩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평생 이분이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 약속의 말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붙들고 그냥 무모하다시피 이 위대한 구절이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조지 밀러.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말씀 그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남보다 덜 가지고 없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풍성하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부유한 삶을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고도 나무 믿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